자, 잘못된 구원론 다시 잡기. 두 번째는 아닌데, 이제, 지난주부터 번호를 또 매겼어요. 전에 뭐 성화론, 뭐 믿음은 뭐냐, 또 중생은 뭐냐,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녹음해서 게시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했으니까 또 두 번째라고 하고, 잘못된 구원론, 칭의가 성화를 지워버렸다. 칭의만 있고 성화가 없는 구원론.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여기 파란색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원고에 밑줄을 그어놨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밑줄 그은 하나님과 너희는 화목하라.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고 또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칭이란 뭐냐면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내가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해주는 거, 의로운 걸로 해주지. 그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구호처럼 우리 많이 외쳤는데 모든 문제가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구호는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요 이제 논리이며 그럼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는 죄와 마귀 문제를 이제 창세기 3장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잘못된 구원파식 이단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굳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닥쳐오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자꾸 문제가 닥쳐오니까요. 근본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은근슬쩍 말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까지는 다 해결 안 돼도 근본 문제는 해결했다. 이렇게. 그럼 그 근본 문제라는 게 뭐냐? 근본 문제란 모든 문제의 뿌리에 해당되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건데. 그렇다면 믿고 영접했다. 이 말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 구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칭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믿고 영접하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정말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칭의 구원 얻은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거 맞나요? 그럼 다 해결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모든 문제 또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와 마귀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된다라는 그 설명과 함께 설득력을 더해주는 그럴듯한 간증을 우리가 전에 많이 들었었어요. 어떤 간증 들었냐? 현장에서 영접기도한 어떤 사람이 영접기도를 따라했어요. 길에서 만나서 뭐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번 예수님 아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당장 그냥 영접기도 했더니 그날 밤부터 밤에 쫓아다니던 귀신이 안 나타나 버리니까 며칠 뒤 주일이 돼서는 교회 주소도 안 가르쳐 줬는데 교회에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왔다더라. 그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간증들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전도도 해보고 싶고 복음도 전해보고 싶고 많은 사람들 구원도 해보고 싶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진 기본적인 그 사명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곧 영접, 곧 칭의, 영접이란 말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칭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자, 옆으로 넘어가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접하여 칭의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바뀐 게 맞습니다. 정말로 믿고 정말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다면 그 조건 하에 정말로 신분은 바뀐 게 맞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과 소송이 바꾼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귀의 자녀란 무엇인가 할 때에 마귀의 자녀라는 의미를 마치 인간이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과 소유와 주권 아래 놓인 상태라면서 마귀가 이제 소나귀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요한복음 8장 요팔사사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아비는 마귀, 불신자의 신분과 소속은 마귀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은 불신자의 신분과 소속과 주권자, 누가 그들을 다스리는가, 이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한 구절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니들 하는 꼴이 딱 마귀하고 똑같구나. 요런 이제 맥락에서 너희 아비 마귀다. 거짓의 아비 같은 놈들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으로써 성경에서 자녀는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는 말은 마귀가 받을 지옥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상속받을 죄인들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 마귀가 불신자의 아비로서 그 소속과 신분과 주권과 통치가 마귀에게 있다는 그런 사탄 주권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할 때에 이 마귀의 손 안에 붙들린 마귀의 주권 아래 놓인 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불신자, 마귀의 자녀, 죄의 종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면 이해하면은 정확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이거 흑암 권세는 또 뭡니까? 흑암 권세. 마귀가 이제 어떤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특별히 그쪽 동네에 가면은 뭐 귀신이 갑자기 보인다든지 뭐 땅이 어떻게 된다든지 뭐 동네에 어떻게 뭐 갑자기 막 재앙이 일어난데 이런 걸 흑암 권세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흑암 어두움 이거는 일단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그 멀리하고 있는 상태, 죄악에 아주 쩌들어 있는 상태. 1차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 것이지 이제 마귀가 어떤 동네를 지배해가지고 그 동네에 유난히 뭐 술주정뱅이가 많다든지 뭐 마약쟁이들이 많다든지 무당집이 많다든지 그런 이제 마귀가 지배한 동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당집은 어디에 많으냐면 월세가 싼 데 많습니다. 월세가 싼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 놓였다 이 말은 죄악이 가득한 그 쩔은 상태, 아주 앞이 캄캄해서 광명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놓여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소속이 옮겨진 이유는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가 마귀에게서 왔으니 마귀 문제만 해결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는 이게 잘못, 이게 베레아식 그 극단적 이원론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이 페이지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듯한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 현실에서 맺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맺혀지는 게 현실이에요.
정말로 예수 영접하면, 즉 칭의 구원 얻으면 내 모든 문제가 다 그 즉시 해결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하면 불신 안 갖고, 맞습니다 하면 믿음 좋은 것 같고. 근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뭔가 흠이 있거나 뭐 부족하게 해서 아직 해결 안 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은 완전하신데 메시지가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논리가 틀린 것입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네? 모든 문제 해결 안 됐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비하하는 건가요? 근데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1번 구원파식 칭의론 그랬어요. 교리적으로 구원파와 비슷한 구원론 이단에서는 성경과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칭의와 칭의 개념과는 다른 다른 칭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 칭의 교리가 다른가? 예수를 영접하면, 즉 칭의 구원을 얻으면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구원파식 칭의론이에요. 그런데 영접 이후에 신앙생활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 끝났는데 왜 자꾸 나타나죠, 이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때부터는 영적 문제라고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고 해봐요. 영적 문제라는 표현은 영적 원인, 그죠? 영적 원인. 무언가의 배후에서 조종을 했다 이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표현은 무언가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는 원인에 의하여 보이는 문제들이 발생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영적 문제 해결책은,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책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원인을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흑암 결박을 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영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해서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 결국엔 죄와 회개는 언급이 없는 거예요. 즉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 원인이라는 흑암 세력을 꺾는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흑암 세력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30년 이상을 꺾었는데도 아직도 건재해서 뻘뻘 살아 있어가지고 뭐 망대까지 세웠다니 그런데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파식 칭의로는 믿고 영접하면은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그 즉시 해방된다고 가르치는데,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 및 종말론과는 다른 내용,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대치되느냐? 사탄의 완전한 멸망의 시기는, 사탄의 완전한 멸망의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후에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집어 던져지는 것이고, 또 죄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시기는 우리가 영화 구원에 이르렀을 때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럼 영화 구원은 언제? 죽으면 끝나지. 그게 영화 구원이 아니야. 영화 구원은 우리가 죽어야.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죽으면 이제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구원파식 구원론이 되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 유명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칭의 교리를 이제 확실하게 주장을 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칭의로 받습니다. 칭의로 받아요. 그러니까 칭의 얻은 예수님 믿은 이후에 또 열심히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요거 이단이에요. 그건 이제 카톨릭이에요. 그 열심히 살아봐야 내가 나중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칭의로 받습니다. 이건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칭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는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씻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스스로 획득해서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칭의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내가 담당했어야 할 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그 의를 내 것으로 인정해 주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지 내 스스로 죄값을 다 치른 게 아닙니다. 형벌이 면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식 칭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그러니까 칭의의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었으니까 칭의 후에는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텐데 내 스스로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리고 마귀 문제만 따지니까 죄는 더 이상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회개가 안 할 수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서 늘 승리했어요. 그러면 울고불고 회개 안 해도 되겠죠. 이겼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의 그 전리품을 들고 막 나오면서 나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개선장군처럼 나올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회개를 안 한다.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훌륭한 신앙생활이겠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지를 몰라서 회개를 안 한다. 죄책감이 전혀 없는 파렴치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회개하는 신앙생활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구원파라 이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텐데 내 스스로가 죄인인지를 모르니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의로운 자라 여기면서 다 끝났다고 스스로 확신까지 해버리니까 실상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파식 칭의론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이 칭의의 정확한 뜻을 몰라서 그래요. 원죄 문제 다 해결됐나요? 해결 안 됐다 그러면 불신앙 같고 해결됐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기 좀 뭐하잖아요. 근데 원죄라는 게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도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까지 부패한 본성까지 나한테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만 묻지 않는 거지 그 책임을 형벌을 면제받은 거지 그 영향력 안에는 내가 그대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는 날 동안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라고 율법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의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죄책을 묻지 않으실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자는 부패한 본성을 지닌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책이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 형벌, 죄 졌으면 형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면제받는 것이지 죄로 인한 부패한 본성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3페이지. 나는 여전히 죄인이며 육신이 약하여 죄에 넘어지며 때로는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것 이외에 이걸 넘어서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악한 죄를 짓기도 해요. 일부러 나쁜 짓 하기로 한다니까요. 알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의 날에 나에게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칭의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신자가 천국에 이르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냐면 이 땅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너 100년, 나 50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완전히 죄 문제 내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100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500년만 더 살게. 그런다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복이 있고 그러니까 죄가 가려짐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칭이에요. 이게 그 칭의의 은총이에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구원파식 구원론에서는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버려요. 간과한다는 말 뭔지 알죠? 놓치고 줄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이 괴롭지 않기 때문에 쉽습니다. 반대로 죄와의 싸움은 지겹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지치고 어렵고. 그래서 구원파식 신앙생활에는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이익과 내 자랑과 내 정욕과 내 우상 등등 수많은 나의 옛사람의 욕구들을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냥 놔둬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나중에 그게 폭발을 해버리죠, 그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근데 지금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죠. 그래서 구원파식 신앙생활에서는 방종과 내 스스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옛사람의 욕구를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그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방종과 방탕이 자연스러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유로 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기 때문에 즉 다 끝났다는 자유와 해방이 오히려 친죄 성향을 가진 옛사람의 정욕을 부추겨버려서 그걸 더 증폭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종과 방탕과 어떤 사치와 뭐 파렴치함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 자유와 해방을 의의 종 되려고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체의 기회를 죄 지을 기회를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도 죄성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짓는 구체적인 죄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짓는 죄들은 우리가 짓는 죄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아담이 지은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내가 직접 지은 그 자범죄들입니다. 자범죄는 옆으로 넘어가서 원죄로 인한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우리 다 구원받은 신자들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자범죄들 짓잖아요. 뭐 이제 옛날보단 줄었겠죠. 그래도 짓긴 짓는단 말이에요. 부패한 본성이 아직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지 말아야지. 이건 안 돼. 거룩한 삶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스스로를 이제 죄성의 브레이크를 자꾸 거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이겨 나가는 거죠. 그러나 신자가 사는 날 동안에 원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사는 거예요. 친죄 성향, 죄의 오염 아래, 원오염 아래 놓여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신자는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원죄의 결과들과 잔재들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값없이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주신 것이 칭의 구원이지 내게 죄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어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식 구원론에서는 칭의 이후, 그러니까 영접 이후 신분과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 더 이상 신자에게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칭의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 정죄입니다. 정죄, 판단, 심판. 그래서 정죄란 뭐냐면 멀쩡한 사람을 어거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어야 옳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죄인으로 선언되지 않고 의인이라 여김을 받았을 뿐인 것이지 우리는 사실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칭의 구원을 받았어도.
그래서 죄를 가리움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실제적으로 의로워져가는 변화를 겪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를 중생과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난 다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한 칭의가 성화를 부족하게 만들거나 성화를 지워버렸다는 게 그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칭의는 중생과 어떻게 다른가요?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변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서의 변화였다면은 중생은 이제 실제적인 변화, 칭의는 관계적인 변화라고 했으면 중생은 이제 실제적으로 가까워져가는 변화,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변화. 그러니까 칭의는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일단은 의롭다 칭해 주는 거라면 이제 중생은 내 속이 변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달라져 가는 거, 주관적으로 달라져 가는 거, 내 주관적으로. 그래서 칭의가 외적, 객관적 변화라면 중생은 죄의 권능을 실제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게 중생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신앙생활이죠.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거 이제 이렇게 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하라고.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영원한 진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중생을 별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 개념은 좀 구별된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칭의와 중생은 순차적으로 먼저 이거 발생하고 나중에 저거 발생하고 뭐 이거 먼저 한 달 전에 하고 나중에 6개월 후에 저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나며 서로 분리되지가 않고 또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화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론 2단의 오류는 칭의 곧 예수를 믿어 영접하면 예수 믿고 영접하는 게 이제 칭의 구원이라고 보았을 때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가르치는데 이는 중생과 성화를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다 끝났다 칭의 교리의 최대 오류가 뭐냐면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성화도 없어요. 이제 필요가 없죠. 다 끝났는데 뭘 하겠어요. 회개가 없는 이유는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이미 모든 죄가 씻김 받았으니까 더 이상 신자에게 나에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성경과는 대치되는 이게 성경에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복적 회개는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목욕을 하여 깨끗한 자도 발은 매일 씻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상징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죄에 대하여 회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성경 해석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 사람이 그러니까 세리를 말하는 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바리새인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세리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늘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고 율법을 잘 지킨다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요. 그 집으로 내가 갈 것이다.
구원론 이단에 오르는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유도해버려서 다 끝났다고 유도해버려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죠? 하나님 앞에 미움을 사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막 하게 되는 것인데 구원론이 죄를 지으면 근데 괜찮아. 이거 너 죄 아니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버릇없는 신앙 행태로 발전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는 다 잘못된 칭의론에서 맺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어떻게 설명해서 그런가? 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칭의는 실제적으로 나는 죄인인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화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다 끝났다고 해버리니까 이제 죄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고 그렇게 돼요. 육체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밖에 할 게 없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성화란 거룩하게 되어짐으로써 더 쉽게 말해서는 일반적인 우리 신앙생활이 성화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백성에게 펼쳐지는 당연한 삶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죄악을 벗어버리고 의를 더욱더 실제적으로 의로워져가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신자의 삶이 성화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혹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성화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나 영접했어요. 영접기도 따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 그 사람이 거룩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그거 진짜 이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칭의 구원 받았다고 그 확신이 정말로 맞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전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근데 죄악에 늘 빠져서 살아요. 늘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녀요. 그거는요, 아마 처음에 예수님 영접한 게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신앙 현실에서 성화의 삶이 없이 옛사람의 욕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 맘대로 죄악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도 징계도 없고 고난도 없다면, 이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과는 반대되는 것이며 이는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떠난 데마와 같이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입니다. 그 데마도 다 바울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과 표적 다 봤잖아요. 그래도 믿음에서 파선했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정 마지막 페이지 5페이지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늦게라도 성화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파식 칭의론에 입각한 신앙생활에서는 이미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화의 삶으로서 고단하게 육체를 복종시키는 삶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내내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버린 꼴이 되는 거죠. 칭의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중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믿음의 결과로 반드시 순종과 회개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짐으로써 바른 신자임이 확증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믿음과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진다. 그 사람은요, 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확신해도 뭐 부족할 게 없어요. 근데 잘못된 구원파식 구원론을 따르는 신앙생활에서는 미래적 구원과 거룩한 삶을 목표로 하지 않으니까 오직 교회 부흥이 신자의 할 일이 되어버렸고 행함이나 순종을 무시한 채 그저 누림만을 강조하는 반쪽짜리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기복주의, 번영주의, 만사 형통주의 그리고 성화의 신앙생활을 뛰어넘는 기도 만능주의. 그러니까 내가 쳐서 복종할 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은 짠 하고 변한다는 거예요. 기도 만능주의.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응답신앙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응답신앙. 응답받자.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란 뭐냐? 완전한 복음이 뭔가요? 온전한 복음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응답이 막 쏟아지는 그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온전한 그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지 세계복음화라는 그럴듯한 구호를 외치면서 앞에선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실제로 뒤에서는 본 모습은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복음 누림과 육신적 응답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신자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마땅한 성화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6장 26절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이제 거룩의 옛사람을 죽이고 거룩한 그 새 사람의 형상을 입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진짜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진정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늘 생각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가 우리에게 마땅한 그 신자의 삶입니다. 만약 칭의 구원은 분명히 얻었는데 우리가 칭의 구원 분명히 얻었는데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칭의 구원 얻었는데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 사람. 어쩌면은 아마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훗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중생과 회개가 일어나서 다시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왜 거룩한 삶이 나타나질 않지? 근데 이제 나중에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겠죠. 혹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거 가짜였나 보다.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칭의로 받습니다. 또한 칭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좋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그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인내를 굳게 해서 그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는 성도의 견인으로 이끄는 그 원동력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어차피 구원파식으로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며 이미 얻은 자유로서 육체의 기회를 삼아 방종과 방탕과 술 취함과 호색과 거짓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파식 칭의론의 오류는 회개와 성화, 거룩을 지향하는 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데에 오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지 않느냐면은 칭의를 잘못 설명했어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모든 문제 해결의 단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면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워져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게 율법이고 성령의 역사인 거죠. 구원파식 신앙생활에서 회개와 성화가 없는 이유는 자신은 이미 구원을 완성한 의인이라 여김으로써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자책감, 정죄감,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겠죠.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맞는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이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